우리 몸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굴이 탱탱하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것은 뭐냐면 몸에서 뭔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세포들이 강력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 피부가 늙지 않고 10대, 20대들은 팽팽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세포가 과다하게 일을 하거나 이제는 많은 분열을 하고 나면 세포가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그리고 분열을 한다 할지라도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주름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허리가 굽기 시작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늙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그 의학이 발달됐는지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사람의 몸에서 이 세포를 채취해요. 그래서 배꼽 부분에 이거를 쫙 채취한 다음에 배양을 시켜버려요. 배양시킨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투입을 하면 뭐가 되느냐? 요 밑에는 80대에도 여기는 20대로 변해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변해버려. 완전히 팽팽하게. 따라하지 않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안 늙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은 뜯어고치고 누르고 주입하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외모를 뜯어고치고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이 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아무리 나이가 10대, 20대면 뭐합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80대, 90대, 100대로 간다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80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면 10대보다 더 훨씬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늙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정말로 막 피부가 통통하고 탱탱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처럼 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왜 탤런트들이 자살을 하죠? 얼굴이 못생겼나요? 왜 영화 배우들이 자살을 하죠? 왜 가수들이 자살을 하죠? 그들이 노래를 못 부릅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인생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너무나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의 육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즐거워하고 열려 있으면 나이를 반대로 먹게 돼 있어요. 80이거든요. 근데 경로당 가면 70대가 이보게 그래요. 나 80인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왜냐?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얼굴도 젊어져요. 실제 그래요. 주름도 사라지고 나이도 더 동안으로 보여버리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지요. 그래서 본문 잠언서 1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인 병에서 사람이 힘들어 버리니까 외적인 늙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30대인데도 50대가 넘어 보여요. 그렇게 얼굴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진정한 영적인 나이, 이 나이의 외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나이가 젊어질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에 불과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10대, 20대가 되면 돼요. 찬양하면서도 춤을 추며 찬양하고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나이가 역으로 먹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강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 때문에 젊어지고 또 젊어져서 정말 얼굴의 외형도 그 나이에서 20년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재혼하지 말고 얼굴만 이뻐지고 그러면 그걸 만족하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얘기죠. 그러면 인생에 정말로 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항상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를 먼저 보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겉사람의 인생에서 뭘로 바뀌어지느냐? 속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와요. 그리고 고통이 오고 슬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행복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성도는 눈물이 있어도 마음속에 평강으로 얼굴에서 표시가 돼요. 왜냐? 겉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의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걸어갔던 삶이 겉사람의 삶이었어요. 반면에 모세가 그들이 이끌어가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속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관점은 늘상 겉사람의 삶을 선택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원망을 하고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기준점이 뭐냐면 늘상 그 애굽의 때를 벗지 못하고 겉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늘상 불행한 거예요. 왜? 나에게 만져지는 것이 없는데,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내게 채워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수 있는 대신에 너 무릎 꿇어. 너 기쁘냐?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의 사람들은 이 백성 살아갔던 모습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늘상 힘들거리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답이 보여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백성들의 모습이 겉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속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가야만 되는 큰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이등병, 이 짝대기 하나가 힘들어요? 병장이 고민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은 안 가봐도 모를 거예요. 남성들은 가보신 분들은 뭐냐면, 밑에 계급일수록 시킬 것만 하면 돼. 그냥 구두 닦아라 하면 구두 닦으면 되고, 옷 다리면 다리면 되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잠자라면 자고. 그런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일병되면 그 밑에 누가 따라오냐? 자기의 부하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 부하가 잘못되면 누가 혼나느냐? 이 고참 일병이 혼나요. 그 다음에 상병으로 올라가면 더 부담이 커져요. 이등병, 일병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병장이 되면 전체 내의만을 내반장으로서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사가 되면 소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더 힘이 무거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60만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그 슬픔이 많았을까? 가자 그러면 저기서 아우성되고, 갈만하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됐나 싶으면 돌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되는 이 모세의 심정, 이게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풀어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이 돌을 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회막으로 모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돼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왜 홍해가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이 불렀느냐?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 들어, 손 들어, 갈라질 거야.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땅이 마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로 풀어가느냐? 원망 대신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요. 이게 뭐냐?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속 사람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인 겉사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자꾸만 불행해지게 되고 아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왕이면 겉사람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속사람에 머물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속사람을 살았던 삶이 누가 있을까? 바로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이하를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강도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그리고 뭐가 있느냐? 교회를 향해서는 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속 사람의 삶이 그를 지배하니까 현재의 삶을, 당시의 삶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에서 속 사람으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겉사람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늙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고, 이것이 뭐냐? 겉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다음으로 또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을 이기는 사람. 그 삶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뭐라고요? 잠시 받는 뭐라고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경하다는 말이 뭐죠? 경하다는 표현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적고 가볍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가볍고 적나요? 아니,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동족에게 서러움을 당하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은 이것을 가볍다고 생각할까? 그 고난과 환난이 가벼워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니 가벼워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가야 할 그 세계를 바라보니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광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니 내가 생명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받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힘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 망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이 보여지는, 이 땅에 보여지는 환난과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을 위해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본다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나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과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깨끗하고 크냐가 뭘 만드느냐?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80, 90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열려있고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 열려져 있으면 10대 소년처럼 순수해져요. 얼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을 잘 보시면 이상하게 도끼가 있어요. 미스코리아 진이라도 도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찬송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옆 사람은 환하지기죠. 얼마나 환해요. 가끔 물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환하고 이쁘잖아요. 왜 그럴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성도님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기준 겉모습을 가지고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염려하고 잣대를 대고 계산하는 인생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불안하게 살아가지.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재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이에,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젊어진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육체적인 모든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10대 소녀처럼 순수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 번째로 뭘 볼 수 있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의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야, 이러면 보세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건 잠깐. 여러분, 차 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큼가요? 5년 6년 가면 남들 타고 다니는 거 새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전기밥솥 사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밥에 착 되면은 야 좋다 맛있다. 그런데 자꾸만 질퍽해지고
푸석푸석해지면은 바꿔야 되겠어. 나오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의무적인 관계로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뭐가 있느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세계는 항상 영원해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인생에는 실망이 없어요. 왜냐?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약속을 주시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이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순수하고 기쁘고, 모심 따가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수요일 되면 그냥 그 총치면은 처종치고 재종치면 가서 들어왔잖아요.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부모도 있었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들에게는 행복했어요. 걸으면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냐? 옛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안 됩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잠언서 16장 1절과 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 인생이 늙어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육체와 그 환경과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생은 그거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가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산부인과의 실주를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의 실주를 통해서 그가 뇌성마비로 판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곡을 부르려고 온몸을 비틀어야 한 단어가 나오고, 그냥 한 모든 노래를 부르면 온 힘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가 행복하잖아요. 그도 처음부터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래서 그도 엄마를 안고 원망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냐고,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는 거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한 것은, 엄마가 늘 새벽기도에 나가는데, 엄마가 믿는 저 새벽기도 나가는 하나님, 엄마가 나가는 거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나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보니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꾸만 시가 생각이 나서 시를 쓴 거예요. 그게 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고. 그러면 가사를 통해서 공평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술 속에서 공평을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이 공평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 속 사람이 변해보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건강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질 수 없었고,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음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이것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7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겉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젊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탈피해야 돼요.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 현재의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속사람이 되어질 때 인생은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속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